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쪽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를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내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며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이 어느 때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자, 그 끝날에 내게 함께 하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내가 오늘 사는 내 삶의 이 평범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일이었음을 깨달을 때에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자, 그럴 때 이들의 처한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자,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임계점이 기체와 액체의 이 변화되는 그 순간 최고의 온도. 자, 그런데 이 임계점이라는 말을 일상에 사용할 때에는 변화가 시작되는 결정적 계기를 비유하는 말이 임계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게 되지요. 평생에 이 자신의 직업, 굉장히 높고 높은 권세를 지닌 자였지만 한 번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였지요. 자, 이때 자기 평생에 엄청난 특별한 이 체험도 많이 하였습니다. 자,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지요. 자, 인간으로 불가능한 기적들, 다니엘의 인생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이 다니엘이 믿음이 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어디일까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정해진 때 그 끝날이 어떠할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문제에 집중하죠. 언제일까 가늠하고 따져보고. 자, 그럴 때 종말,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 자, 그렇다면 종말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자, 물로 심판을 당할 때에도 무시무시했죠. 그런데 물로 심판은 이제 하시지 않겠다라고 할 때, 자, 그럼 남은 심판은 불심판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류의 역사 아래서 화산 폭발로 인하여 한 도시가 통째로 바다 위에 가라앉은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활화산들이 움직이게 될 때에 사람들의 터전을 한순간에 없애는 것도 보았지요. 근데 우매한 인생들은 그 화산 구경하려고 가까이 갔다가 터무니없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끝날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에 대한 묵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실 때 보낸 천사는 가브리엘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천사의 이름 가브리엘. 자, 성경에서 또 다른 천사의 이름 미가엘도 언급이 되었지요. 자, 가브리엘, 하나님의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요. 계시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합니다. 자, 이럴 때 외경인 에녹 일서에 의하면 이 가브리엘은 낙원과 용과 그룹들을 담당하는 자,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라는 명령을 받은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었다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도 이 가브리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보고 무슨 뜻인지 시름시름 앓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여 주는 역할로 등장하지요. 자, 이럴 때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함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때때로 교만하여서 신구약을 능통하며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또 말씀을 척 하면서 모든 말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하는 것, 자, 대단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철저히 자신이 아닌 남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쉽게 던지는 것은 또한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령의 조명함 아래에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말씀, 기준을 잡을 때에, 자, 종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 그 최후의 그 끝날, 하나님은 그 끝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 자, 언제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최후 심판의 날은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묵시문학이 특별히 그러하지요. 자, 묵시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미래가 어떠합니까? 암울하고 잿빛이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어두움이 짙어지는. 그래서 세상의 끝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자, 하나님의 시간은 확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 그 때는 언제일지는 알려주시지 않는다. 자, 예수님도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가 궁금하면 그 시기와 때를 궁금해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고 그걸 알아서 무엇하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종종 점치는 자들에게 가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 자신의 이 암울한 미래에 한 줄기 빛이 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 점을 칩니다. 자, 미래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들어맞으면 용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사람이 자, 3년 후에 네가 유명해지고 지금 형편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자, 3년 그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3년을 못 넘기고 자살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년만 견딘다면 점칠 때 3년 후에는 이 부귀도 명예도 명성도 인기도 얻게 될 것, 그러니 3년을 잘 견디면 되지 않습니까? 끝을 알았다고 하면 견디면 그뿐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3년의 시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질 미래의 어떤 시점에 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할 때, 자, 오늘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든다면 그 미래의 어느 시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 나 좋은 거 구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서만 해결해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곤 합니다. 자, 그러니 묵시 사상을 가진다면 심판의 때, 자, 그럴 때 임박한 심판, 확정된 심판, 자,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자, 미래에 관한 일, 자, 끝에 대한 계획은 알았으니까 그 환상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진 고통으로 돌아가셨죠. 그것이 끝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권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두렵고 힘들고 암울한 잿빛일지라도 거기 그 잿빛 너머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을 보며 고대하는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함. 자, 그러니 세상이 주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이지요. 그럴 때에 오늘 신구약 중간 사이에 400년의 시간,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환상의 내용을 깨닫게 될 때에, 자,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이 환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이 400년의 시간을 암흑기라고 종종 이야기하죠. 왜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이 표현들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버려두고 외면하셨습니까? 우리가 단편으로만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 거기 한 부분에만 심취하는 이단 세대주의자가 됩니다. 사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400년의 시간 속에 인류의 역사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중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다 말하지 않지만 그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이 기독교의 신학을 발전시킬 아주 많은 이 기록물이 이 400년 동안에 쏟아져 내려오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학문, 신학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너무 턱없이 영적인 면을 부각시킨 이 책을 위경이라고 분류하였지요. 자, 이건 참고 문헌, 그래서 그때의 문화, 지리, 또 그때의 상황들, 그래서 1차 청중들이 받아야 하는 그 폭과 오늘날의 우리가 받아야 하는 폭, 그 간격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학문으로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몸부림을 쌓았던 시기가 그 400년의 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록물들이 쏟아져 내려왔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 위경, 또 이 카톨릭에서 취했던 외경, 그리고 오늘날의 정경 66권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참고 문헌으로는 이 400년 동안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시지도 않았죠.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너스 4세, 정말 끔찍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왕보다 더 끔찍했던 왕은 데헤롯이었습니다. 자, 데헤롯은 이 성정이 잔인하고, 그리고 원래 왕이 될 만한 자질과 자격이 없는 자였지요. 자, 오늘 말씀 안에서도 23절에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났는데 그 얼굴이 뻔뻔하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러면 직역하면 굳은 얼굴, 지략에 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이라면, 자,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를 삼습니다. 오늘의 친구를 내일의 적으로 돌릴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말을 바꾸는 것, 자, 내가 지금 얘기했고 돌아서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뻔뻔하게 말을 바꾸는 간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24절에서 25절에 권세가 강한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자, 왕이 될 만한, 군주가 될 만한, 제국에 다스릴 만한 인재, 그리고 그 성품, 그리고 능력이 한없이 모자른 사람이었.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대들거나 자기의 편을 들지 않으면 난폭하기 그지없습니다. 데롯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데롯이 명령을 내리지요.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내가 죽을 그쯤에 이스라엘에 이 2살 미만의 영아를 모두 다 죽여버려라 라는 이 영아 대학살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 곳곳 가정마다 아이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여기저기 곡소리가 들려날 때 마치 자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죽음인 양, 그래서 지리하게 능한 왕, 이 데롯은 이 건설,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들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지요. 자,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람을 잘 속이고 사기꾼 기질이 있고 입술로 사람을 현혹하고 농락한다 한들, 자, 그들 모두가 어떻게 되었지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죽음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면, 자, 이 네 뿔 중에 가장 강한 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너스 4세는 자, 어떻게 죽었는가? 벼랑강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자, 왜 그는 스스로 에피파네스 신의 현년, 그러니까 자신을 신이라 규정했던 자였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똑같았고, 그리고 많은 제국의 왕들이 자기는 신의 아들이나 또는 자기가 신이다라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스스로 신이다, 교만의 끝판을 보인 자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 결국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면 사실 너무나 허망해서 이것이 맞나?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죽음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급작스럽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1164년에 갑자기 죽었는데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미쳐서 죽었다라는 말도 있고, 마카베오 1장 마카베오 1서 6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파르티아 원정 때 진격한 리디아가 이 리디아에 의해서 패전했다, 자기의 군대가 망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충격에 의하여 죽었다라고 쓰여져 있고, 또 원정 때 질병으로 죽었다. 알렉산더도 원정을 갔다 와서 질병으로 33세 아주 짧은 나이에 죽었듯이 그렇게 죽었다. 근데 마카베오 2서 9장에는 이 자신의 군대가 패전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내장이 뒤틀린 심한 고통으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사도 야고보를 죽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하죠. 사실은 사람은 겉으로 강한 채 하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여지껏 자신이 누려왔던 그 것들이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될 때 자신의 결국 감당할 수 없지요. 자, 그럴 때 심장마비, 갑작스러운 돌연사에 의해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 데롯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무리 사람들을 호리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거짓말로 거짓된 입으로 이 자신의 권세를 영원할 듯 못 박는 듯해 보여도 그들의 결국은 다 이처럼 부질없고 허망하며 속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라고 기록하시죠.
예상치 않고 경고도 없이 멸망했다라고 기록해 놓으십니다. 자, 그러니 신이라 자처했던 사람들이 이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여 슬픔에 젖어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하나님 없이 이룬 결과물에 이 허무함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인생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공평을 대하게 될 때에, 자,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우주적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든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 이 죽음, 연수를 다하여 죽을 수도 있고,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다니엘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자마자 다니엘의 이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떠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굴하지 않고 기도하였지요. 그렇게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감당했던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자마자, 자,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27절에 다니엘이 이 가브리엘이 들려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놀라서 며칠 들어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다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깊은 잠에 빠졌다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 때. 근데 잠이 들었어도 잠든 와중에도 가브리엘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실 때, 하와를 만드실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다니엘의 깊은 잠을 어루만져 깨워주시지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현년 앞에 보인 반응은 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외쳤던 이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이 기도를 하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그토록 보고 싶다고 해서 보게 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현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도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현년을 직접 목도하게 될 때 다니엘의 기절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거의 다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때 이 앞으로 될 일 들을 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간직하라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죠. 이때 히브리어 이 사탐은 임봉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후대의 후손들에게 이 기록물을 남길 때에 주로 이 인장으로 임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라라는 뜻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감춰두라는 말,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들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마음의 간직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한날이 어떠하든지 대적자가 나를 죽이러 오는 순간이든지 아니면 나를 밀가부르듯이 힘들게 하는 순간이든지 자, 번민,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번민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럼 왜 깨닫게 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게 강하게 하시려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이 깨달음은 어떤 큰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믿음으로 오늘을 매일매일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말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그러나 그곳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에게 하시듯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꾸게 하시죠.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지요. 천사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시간에 등장할 제국들, 그들의 이 등장과 멸망,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사이에서 이 겪게 될 박해, 그것들을 예고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친히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낙담하지 말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그 마음, 그 뜻, 그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요. 다니엘이 오늘 이 특별 환상을 통하여 몇 날 며칠을 앓게 됩니다. 기절했고 놀랐고 며칠 동안 알아눕게 되지요. 자, 그런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할 때 이처럼 육체적으로 이 알아누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영적 체험이라 할지라도 자, 육체적으로도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 그 도심 통해 그 친히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자, 그러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이 정말 최후 심판의 때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승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든 행보라는 것이었죠. 악이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그리고 이 악이 선하고 힘든 사람을 찢어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의 관영함을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고 보시지 않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하셨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보여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으로 받아 간직하는 일이지요. 비록 어느 시점에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내 보잘것없는 한날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 그것이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품고 사는 존재로서 하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함께 일어서셔서 그 임계점, 이제 세상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작은 일에 변화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적인 한방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